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여기 오늘 포럼에 참석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시나 한번 세보니까요. 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숫자가 딱 참석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한번 그렇게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자유의 숲에서 조그마한 단체인데요. 준비한 포럼에 참석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희가 이런 포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단체들에서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는데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귀한 분들은 나중에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이 포럼이요, 환희통신 유튜브와 그리고 또 세계로 교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세계로 교회 또는 환희통신 유튜브를 검색하셔서 주변 지인분들에게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카톡으로 이렇게 좀 독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같이 이렇게 이 시간에 주변 지인분들에게 또 알려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또 포럼에 주 강사로 모신 분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강의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승만 대통령을 붙잡고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까지 함께 우리에게 전해주시기에는 오늘 소개해드릴 이 강사분이 대한민국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보수의 기둥과 같은 분이시고요. 우리 여러 대학에서 청년들에게 가르치며 후배를 양성하고 계시고 많은 칼럼을 쓰고 계시고 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 거대넷의 대표를 역임하고 계시는 유호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귀한 강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한국기독교의 자존심을 지킨 이 뜻깊은 세계로 교회에서 여러 애국하는 크리스찬들 뵙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대한민국 건국과 기독교라는 주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석유가 콸콸 쏟아져 나오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그런 나라들은 전 국민에게 한 1억씩 나눠주더라고요. 석유가 너무 많으니까 나라에 돈이 넘쳐나서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 나라 국민이라면 1억도 주고 2억도 주고. 자, 그런 나라에 태어나면은 뭐 인간이, 물론 누구나 다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인간이 굳이 그렇게 노력을 안 해도, 국민들이 우수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석유가 콸콸 쏟아져 나오는 한.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죠? 땅은 좁죠? 인구는 많습니다. 5,000년 굶주림의 그늘에 허덕여 왔죠. 이런 여건을 갖춘 환경, 인구는 많은데 국토는 좁고 자원은 없습니다. 이런 나라는요, 그 나라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적 요인이 결국은 사람입니다. 국민이 우수하면 자원도 없고 땅도 좁은데 얼마든지 부강해질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토 면적 세계 109위, 공업력은 세계 5위, 무역은 7위. 이건 인류 역사상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아니, 땅덩어리가 전 세계 100등 안에도 못 들어요. 109등밖에 못하는 나라가 어떻게 공업력이 세계 5등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대한민국 같은 환경에서는 땅도 좁고 자원도 없기 때문에 사람을 잘 기르면 부강해져요. 동시에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면 곧바로 망합니다. 땅이 넓고 자원이 풍부하면 사람들이 정신 못 차려도요, 자원만 캐내서 팔면 돼요. 그럼 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달라요. 사람을 어떻게 길러내느냐, 국가의 명운이,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109등짜리 면적을 갖고 5대 공업국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사람을 우수하게 잘 길러냈어요. 그러면 어느 쪽에서 사람을 길러냈느냐? 대한민국의 건국, 호국, 산업화, 민주화의
발자취에는 오늘 정필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기독교에서 인재를 길러냈어요. 그러니까 한국 역사는 간단해요. 지정학적 조건이 여기는 땅도 좁고 자원이 없기 때문에 좋은 쪽에서 좋은 사람 길러내서 좋은 지도자가 나오면 잘 되는 거고요. 나쁜 쪽에서 나쁜 사람 길러내서 나쁜 지도자를 길러내면 망하는 겁니다. 그게 한국 현대사의 빛과 어두움,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역사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잘 됐느냐? 간단해요. 사람을 안 길러냈는데 그냥 목숨을 걸고 사람을 길러낸 세력이 기독교였습니다. 교회에서 사람 길러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가 나오니까 만백성은 우상숭배에 쩔어 있었는데도 나라는 잘 됐습니다. 그 역사가 뒤집어져서 지금은 사람을 누가 제일 잘 길러내느냐? 추체사상파, 공산주의자, 그쪽에서 사람을 잘 길러내갖고요, 어버이 수령의 전사들을 만들어냈고, 그 어버이 수령의 전사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대한민국 모든 것을 장악하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국가가 위기를 맞이하고 만백성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대한민국 건국과 기독교, 이런 주제가 가능한 게요, 대한민국 건국과 기독교가 무슨 상관이냐? 기독교가 길러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주도해 나갔기 때문에 대한민국 건국과 기독교라는 주제의 포럼이 가능해진 겁니다. 우리 PPT 준비가 됐죠?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이르는 그 숨가쁜 역사의 여정에서 사람을 길러내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곳, 물론 수많은 선교사와 기독교인들이 수고하셨습니다마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곳은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학당입니다. 이 배제학당을 중심으로 길러낸 인재들이 한국 근대사를 주도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다음 장면이요, 아펜젤러의 교육 철학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당시 배제학당은 중국 학생, 일본 학생, 한국 학생들이 모두 몰려오는 국제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명문대학이었습니다. 어디에도 배울 수 없는 새로운 학문,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는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했던 최고의 학교였어요. 그런데 그 지성의 전당이고 새로운 학문과 문화의 창구 역할을 했던 학교, 그 학교의 설립 목적은 지성이 아니고요, 문화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면서도 영적인 중요성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가 유용한 인재는 누구냐? 이 배제학당 와서 이 신문물을 모르던 조선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들에게요, 발달된 서구의 철학, 기술, 사상, 학문을 가르쳤지만 그게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용한 인재는 우수한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유용한 인재는 갈보리에서 돌아가신 주의 피로써 구원받지 않고는 양육될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예수 믿어서 거듭난 사람이 그 영적인 바탕이 있는 다음에 새로운 학문도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술도 받아들여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지,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 인재가 될 수는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얘기인데, 이런 강력한 철학을 가지고 배제학당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예수 잘 믿는 인재들이 결국 우리 현대사의 밤하늘을 수놓는 찬란한 별들이 되죠. 그런데 이 배제학당에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만 인재가 될 수 있다는 학교에 전혀 예수 믿을 마음이 없었고요, 전혀 기독교 따위는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던 젊은 천재가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연은, 원래 조선의 엘리트들은 과거 시험을 준비했죠. 그런데 1894년 갑오경장, 갑오개혁에 의해서
과거제가 폐지가 돼요. 과거에 합격하려고 열심히 공부했던 사서삼경을 딸딸 외웠던 조선의 엘리트들이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시험 준비하던 19살 이승만이란 청년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때 친구들이 권유합니다. 야, 우리가 과거 시험 준비해봤자 과거제도가 폐지됐으니까 이제는 유교 경전 딸딸 외우는 과거 어차피 없어졌으니 이 기회에 그걸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지금 세계 부자 나라가 미국이야. 세계를 다스리는 건 대영 제국이야. 그러니까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고 서구 문물 받아들이려면 제일 먼저 영어를 배워야 돼. 배제학당 가자. 신긍우라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란 중마고 둘이 천재 이승만을 설득을 합니다. 배제학당 거 예수교 선교사들이 세운 거잖아. 이 세상이 다 뒤바뀌어도 내 아버지의 종교 유교, 어머니의 종교 불교, 나는 우리 조상들의 종교를 버릴 수가 없어. 배제학당 가면 예수교 믿어야 되는데 난 절대 그 학교 안 가. 친구들이 집요하게 설득을 합니다. 야, 그냥 뭐 굳이 예수교 안 믿어도 되니까 서양 문물 배우면 되잖아. 그래서 네가 유교도 믿고 불교도 믿으면서 거기다가 서양 문물로 이 백성들을 깨우치면은 유교, 불교, 서양 문물 같이 가면 근사한 나라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합니다. 서양 문물을 배우려면 영어를 알아야 되니까 영어 공부하러 가자고 권유를 해요. 그 이승만이 기독교 학교 갈 마음이 없었는데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알았거든요. 저 바다 건너에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부강한 나라가 있다. 그래, 맞아. 우리 백성들 미국 사람처럼 잘 살게 만들고 우리 조선 미국처럼 부강한 나라 만들어야지. 그러려면 일단 뭐 기독교는 싫지만 예수교 따위는 믿을 생각이 없지만 영어는 내가 알아야 뭐 미국 문물을 배우겠구나. 그 영어 배우려는 목적으로 결국 이승만이 설득이 돼갖고 배제학당에 가게 됐대요. 배제학당 딱 들어가서 청년 이승만이 주변에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제일 먼저 이걸 물어봅니다. 이승만, 배제학당 입학한 이승만의 첫 마디. 야, 선교사들이 이상한 거 먹이지 않더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요, 선교사들이 이상한 약물 같은 거 먹인 다음에 그래서 실신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누나를 빼간다. 생체 실험한다. 지금 북한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다 믿었습니다. 그 이상한 약 먹여서 생체 실험한다는데 서양 놈들이 그런 거 약 안 먹이더냐? 물어봤더니 그 배제 학생들이 웃으면서 야, 그거는 서양 문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려고 청나라의 원세계 위안스카이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거짓말이었어요. 그게. 야, 그거는 저 수구파 청나라, 왜냐면 청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이 계속 청나라의 속국으로 있기를 원했으니까요. 그건 중국 사람들이 만든 거짓말이고 선교사들이 뭐 배를 가르고 눈 뽑고 그거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안심하면서 그래, 한번 왔다가 뭐 죽이지 않는다니까 일단 다녀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승만이 배제학당을 다닙니다. 결국은 복음에서 걸렸겠죠. 그 다음 장면이요. 아니, 선교사라는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19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조선에서 지구 반바퀴를 돌아야 도착할 수 있는 팔레스타인의 갈보리 언덕에서 죽은 예수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팔레스타인에서 죽은 사람이 내 인생에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1900년 전에 예수가 팔레스타인에 죽었는데 그게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맨정신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정신을 뒤집어 놓으셔서 우리가 이 귀중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이끌지 않고는 믿어질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승만이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 처음에 미국에 대해서 이승만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미국인들이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으로 하여금 문호를 개방하고 통상을 하도록 강요한 다음에 선교사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들이 장래의 병합을 준비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파견한 앞잡이들이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 선교사들은 제국주의 앞잡이다. 이승만은 워낙 똑똑했기 때문에요.
사실은 기독교 국가들이 그 당시에 식민지를 만들면서 못된 짓을 많이 했죠. 그 역사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 놈들은 제국주의 앞잡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다가 그 다음 장면이요. 그 선교사들이 제국주의를 퍼뜨리기 위해서 해괴한 학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기묘하게 생각되는 것은 19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내 영혼을 구해준다는 생각이었다. 야, 요 선교사 놈들이 세계에서 제일 나쁜 놈들이구나. 왜? 제국주의를 만들려고요. 저런 말도 안 되는 교리는 본인들도 안 믿을 거거든요. 이승만 생각에. 본인들도 1900년 전에 팔레스타인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예수가 나하고 상관이 있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고 천국에 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은 본인들도 안 믿으면서 그 거짓말을 퍼뜨려가지고 조선 백성들을 우매하게 만든 다음에 결국 조선을 식민지로 차지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제국주의의 프로그램이다. 나는 거기에 절대 안 속지. 자신만만했어요. 왜? 위대한 불교의 자식이나 유교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교양이 있는 학자는 결코 이와 같은 교리에 미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승만이 이 복음을 듣고 안심을 해요. 왜 안심을 했냐면 가봤더니 뭐 가르치는 선생님들 수준이나 이런 게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영어를 배우러 갔으면서도 야, 이렇게 똑똑한 거 가르쳐 주는 거에 미혹돼 갖고 내가 잘못하다가 야소교에 빠지는 거 아니야? 이 기독교라는 이단 사설에 빠질까 봐 유교 선비로서는 건 치욕이죠. 걱정을 해갖고 엄마한테도 자기가 배제학당 간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딱 듣고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가르치는 놈들이구나. 내가 저런 위대한 불교의 지식이고 유교의 지혜를 갖고 있는 내가 저 따위 기독교에 속아 넘어갈 리가 없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어머니한테 얘기해요. 어머니, 사실은 제가 배제학당 등록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 배제학당 가면 예수교인 되었고 조상 제사도 안 모신다는데 너 어떻게 하려고 거기 다니냐?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들어봤더니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기 때문에 절대 제가 속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단 그래도 영어는 배워서 발달된 미국 문명을 받아들여야 우리 조선이 부강한 나라 되는 거기 때문에 영어 때문에 다니는 겁니다. 이러고 복음을 듣고 오히려 이승만이 안심을 하게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아주 극도의 배척감을 갖게 되는데 동시에 배제학당에서 이승만을 열광시킨 가르침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 조선이란 나라가요, 저 변사또가 춘향이한테 수청을 들어라. 그런데 수청을 안 들었다고 막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홍길동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형님이 아닙니다. 조선의 일반 백성이거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유. 국가 권력이 수청을 들으라 그럴 때 한 젊은 여성이 거절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죠. 아니 요즘 말로 하면 시장, 군수,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여자한테 수청을 들으라 그랬는데 그 젊은 여자를 거절했다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죽입니까? 이건 민법이 없었던 시대 얘기입니다. 자유가 없었어요. 그 한국의 일반 백성이 자유가 없어서 무지하게 당하는 정치적 억압, 그걸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승만이 이렇게 썼어요. 한 젊은이가 평생 처음으로 야, 기독교 국가에선 국민들한테 자유를 준대. 국민들이 국가 권력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국민들이 투표를 해갖고 왕을 뽑아요. 그 왕이 정치를 잘못하면 다음번 선거에 떨어뜨려. 이건 뭐 세습 군주 국가에서는 혁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걸 처음 들었을 때 한 젊은이가 평생 처음으로 기독교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법률에 의해 지배자의 횡포로부터 보호받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혁명이 일어나는지를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다. 기독교 국가의 자유. 법률에 의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법치. 법치와 자유. 법 앞에 평등. 이거 있으면 멸망하는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여기서 이승만이 완전히 해법을 찾습니다. 결국 이게 이제 이승만의 정치 사상의 근원이 되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난 속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정치적 원칙을 채택한다면 나라에 핍박받는 동포들에게 커다란 축복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복음에 대해서는 극도의 거부감, 동시에 정치적 자유와 법치, 자유민주주의에는 열광하게 돼요. 근데 그 자유민주주의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봤더니 전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이렇게 생각해요. 기독교는 믿을 필요가 없고 기독교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만 기독교 국가의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죠. 이게 이승만의 평생의 신념이 돼요. 그리고 배제학당을 졸업해서 한국 사람 가운데 처음으로 신문이라는 거를 만듭니다. 그 이승만이 신문에 기사를 쓰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직업이 뭐냐? 뭐 하는 사람이냐? 근데 이승만이 생각해요. 내 직업은 선비거든요. 근데 선비가 신문을 만들진 않았어요. 5천 년 동안 우리나라 신문이라는 게 없었어요. 신문에다가 글을 쓰는 거니까 글 쓴다는 점에서는 선비인데 국가가 잘못하는 걸 비판한다는 점에서는 사대부, 선비의 전통인데요. 신문이라는 걸 처음 만들어가지고 선비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야, 무슨 선비가 신문을 만드냐?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승만이 신문에 글을 쓰는 선비를 뭐라고 부를까 고민하다가 단어 하나 만들어내요. 그게 뭐냐? 사람들이 물어보면 저는 기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신문 기자, 방송 기자, 기자라는 단어를 처음 만든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왜? 신문을 처음 만든 게 이승만이니까. 이승만이 독립협회에 가담해서 그 유명한 만민공동회에서 구름대처럼 모여진 군중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설파를 하죠. 20대 초반에 조선 최고의 연설가로 명성을 떨치게 되고 신문이란 걸 처음 만든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최초의 신문을 만들고 최초의 일간지를 만들고 기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최초의 특종을 하는 언론계의 최초의 기록들을 모조리 세우는 이 문필가로 명성을 떨치게 돼요. 뭐 그러면서 정부 비판도 하고 그러니까 뭐 수구파랑 싸우기도 하고 정권의 핍박도 하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합니다. 치열하게 몸싸움 벌이다가 이승만이 싸움도 잘해가지고요. 말로만 싸운 게 아니고요. 말로도 싸우고 글로도 싸우고 왕당파들하고 막 목숨 걸고 주먹질도 하고 그러다가 몇 번씩이나 신문에 이승만이 죽었다. 그 조선 최고의 천재 이승만이 죽어갖고 장례식이 열린다. 이승만 부고 기사가 신문에 여러 번 납니다. 그 정도로 치열하게 구한 말에 멸망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개화의 성각자로 투쟁을 하게 되죠. 그 몸과 마음이 다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 지치고 피곤할 때 가만히 봤더니 늘 격려해주고 도와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이승만은 기독교라는 종교에는 관심이 없었고 기독교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관심이 있다가 목숨 걸고 싸우면서 맨날 때리고 의도 터지고 깜빵 가느냐 마느냐 고생하고 그 역사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고난당하는 그 시기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지를 알게 되고요. 제국주의 앞잡이로 와서 저 말도 안 되는 복음이라는 교리로 조선 백성들을 무지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던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 분이시고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지 기독교인들의 인격에 감화되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 이승만 자서전에 독립협회 활동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힘든 시절에 나는 좋은 친구들을 알게 됐는데 조선의 최고 지성들이었다. 이 조선의 깨인 성각자들이 멸망하는 나라 구하려고 아주 목숨 걸고 싸우고 있었어요. 우리 집단의 어떤 회원이 그 조선의 최고 지성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불교의 지식과 유교의 지혜를 갖고 있는 선비는 절대 기독교 따위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독립협회 활동을 하는 조선 최고의 지성인들이 기독교인 되는 걸 보고 야, 기독교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기꾼의 종교는 아닌가 보다.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도 마음은 조금 열렸지만 그러나 나는 아직 오랜 종교 신념에 배어 있었고 그 유교와 불교죠. 선교단, 기독교 선교사들을 계속 불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들 중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나도 모르게 저놈들은 제국주의 앞잡이야. 저거 조선 식민지 만든 놈들이야. 라고 닫았는데
그 신념을 자기가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 빗장이 스스로 풀려요. 이 사람들 정말 조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우리 조선을 절대 멸망시킬 제국주의 앞잡이가 아니구나. 나도 모르게 그들의 진심을 믿게 됐다.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갖고요. 이게 완전 사기는 아닌가 보다. 선교사들이 나쁜 놈들은 아닌가 보다 라고 믿고 있던 무렵, 이런 게 아까 정필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게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이승만이 감옥 가고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이 열릴 무렵에 더 이상은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혁명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 혁명에 가담한 시기가요. 처음에 독립협회 만민공동에서 막 활동할 때까지만 해도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이 안 열렸는데 그때가 아니고 도저히 독립협회 만민공동에 갖고는 안 되고 혁명을 해서 왕을 갈아치워야 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된다. 조선말로 하면 역정모의죠. 그 역정모의를 할 무렵에는 이승만의 마음이 기독교에 많이 열려 있었어요. 그러다가 역정모의가 발각이 되니까 만 23살에 역적은 조선의 최고 아주 무서운 죄인 아닙니까? 삼족을 멸하는 죄인이죠. 그 역정모의가 발각이 돼갖고 사형 선고를 받고 한성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한성 감옥 그 당시 들어가면 한 일주일 지나지 않아서 치아가 흔들흔들하고 위장에 병이 생겨요. 죄수한테 밥을 주는데 애초에 밥을 지을 때부터 쌀 반, 모래 반. 모래 껍질을 삼키고 나무 껍질을 소화해야 되니까 치아가 손상이 되고 위장에 당연히 병이 생기겠죠. 이틀만 지나면 벌레들이 자꾸 깨물어가지고 이 하얗던 옷이 빨갛게 변해요. 밤에는 고문실로 끌려가가지고 온몸이 으스러지는 고문을 가합니다. 이승만이 붓글씨 잘 쓰는 명필이었어요. 너 명필이라며 손 내밀어봐. 이 손을 망치로 쳐요. 손가락이 다 부서져가지고 숟가락질, 젓가락질 다시 하는 데만 5년이 걸립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붓글씨 연습을 하죠. 감옥 가기 전에 서예 실력을 회복하는데 39년이 걸려요. 이승만 대통령이 77세 때 1952년 6.25 전쟁이 한창일 때요. 대통령 이승만의 일기장에 보면 전쟁하느라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어젯밤 꿈에 한성 감옥에서 고문당하는 꿈을 꾸다가 비명을 지르면서 깨어났다. 고문당하는 악몽을 꾼 게 만 77세. 실제로 고문당한 게 만 23세. 그게 54년, 반백년 넘는 세월이 지나도록 고문의 악몽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사실은 91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68년 동안 고문 후유증으로 몸에 통증을 느끼지 않은 날이 거의 없었죠. 그 이인수 박사의 양자이신, 이승만 대통령 양자이신 이인수 박사가요, 이제 양자가 되셔가지고 처음 하와이에 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모시고 샤워하는 걸 도와드렸는데 그 샤워하느라고 이렇게 속옷을 다 벗으셨잖아요. 그때 그 몸을 보니까 젊었을 때 고문당해가지고 엉덩이 한쪽이 거의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몸을 보면서 저 몸을 가지신 분이 어떻게 80 넘게 살아계셨나? 살아계셨던 것만도 기적이구나 생각했다는 거야. 아들이 그 몸을 봤더니 그 어렸을 때 6개월 동안 한성 감옥에서 고문당할 때 온몸이 다 그냥 으스러지고 망신차이가 됐죠. 그렇게 이제 고문당하고 망신차이가 되니까 그때 배제학당에서 만났던 선교사들의 가르침이 떠올랐어요. 성경을 읽으면 마음에 평안이 생긴다. 또 그때는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이 어느 정도 열렸기 때문에 그 전에 감옥 갔으면 아마 성경 안 읽었을 거예요. 고문당했어도. 이게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죠.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 열리다가 자신도 모르게 선교사들의 진심을 믿게 됐을 때 감옥 가서 고문당해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때 또 선교사들이 열심히 도와줘. 감옥 간 이승만 가족들의 생계를 설교사들이 보살펴줬어요.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덮을 것도 주고. 감옥 밖에 있으면 내 가족들도 돌봐주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열리게 됐죠. 저는 이런 게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믿어요. 그런 타이밍에 선교사한테 부탁해서 성경을 감옥에 들여다가 고문당한 그 온몸이 으스러진 와중에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죠. 그러다 1899년 1월 달에 그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돼요. 감옥에서 고문당하던 23살 청년이 예수를 믿고
첫 번째 드린 기도, 영어 자서전에 이렇게 썼어요. Oh God, save my country. 하나님, 우리의 조국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And my soul. 그리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참 기가 막힌 기도죠. 예수님을 처음 믿는 순간 입에서 터져나온 기도가 Save my country. 우리의 조국을 구원해 주옵소서. And my soul. 그리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1899년 1월 추운 겨울날 조선의 양반 가운데는 최초로 이승만이 국내에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 예수를 믿고 쓴 글, 그 다음 장면이요. 청년 이승만 자서전의 한 대목,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승만이 예수를 믿었던 1899년 조선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나라였죠. 아프리카보다 가난한 나라, 이제 멸망해 가고 있는 식민지가 될 운명에 처한 조선. 길거리 나가보면 굶어 죽은 사람 시체가 쌓여있는 비참한 광경.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조선에 23살 청년 이승만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요,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조선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단 하나의 희망이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을 개선시키는 것이고, 발전시키는 것이고, 향상시키는 것이고, 우수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요, 사람을 개선, 발전, 향상시켜주는 정도가 아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조금 뜯어 고친다고요? 나라가 바뀌지 않아요. 이승만이 발견한 하나의 희망은 뭐냐? 한국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 성령의 지배를 받는 민족이 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를 다시 세우는 거. 예수 믿어 거듭난 백성들이 예수 믿어 거듭난 나라를 세워야 그래야 이 나라에 희망이 있지. 여러분, 조선이 멸망할 때 우리 선조들이 다 미개한 사람들이었습니까?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를 낳은 나라고요. 이순신 같은 명장을 배출한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왜 똑똑한 사람이 없고 왜 우수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 똑똑한 사람, 우수한 사람이 몸부림을 쳐서 이승만처럼 감옥까지 가서 고문당하는, 생명을 바쳐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투쟁했는데 안 됐거든요.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이승만이 깨달은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면 이 멸망하는 조선이 부강한 대한민국으로 찬란하게 부활할 수 있다. 1899년에 이승만이 예수를 믿을 때부터 이승만에게는요, 개인 신앙, 나 혼자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이 개인 차원의 신앙과 사회적인 차원,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사회를 개혁하고 국가를 만드는 예수 사랑과 나라 사랑이 둘이 아니라 하나였어요. 그 예수를 믿을 때부터 첫 번째 기도가 Save my country. 우리의 조국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내가 만난 예수, 이 예수가 우리 민족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확실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있었죠.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동의하십니까? 요 한마디의 무게가 천금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의 선각자들,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던 위대한 인물들이 쓴 글, 남기신 말을 보면 일본 사람 깨끗한데 조선 사람 더럽다. 미국 사람 정직한데 조선 사람 거짓말한다. 저 선진국 국민들은 우수한데 조선 사람 열등하고 못났고 찌질하다. 이런 못난 백성 가지고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없으니 민족 개조론, 이 열등한 민족성을 뜯어 고쳐야 된다. 민족 개조론이요, 조선의 애국자, 선각자, 국사 시간에 등장하는 수많은 위인들 사이에 유행이었고 대세였습니다. 이승만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를 딱 믿을 때부터 끊임없이 글을 썼어요. 왜냐하면 나는 기독교로 나라를 세울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될 거다. 한편으로 보면 이게 왕자병이고,
한편으로 보면 이게 소명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로 나라 세워야 되는데 5,000년 우상 숭배했던 나라를 뒤집어서 갑자기 기독교 국가가 된다. 평생을 바쳐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부터. 그러나 그건 도전해 볼 만한 가장 중요한 가치죠.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 이승만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평생을 바쳐서 노력하면 기독교 국가가 된다! 믿었지만 나 한 세대만 가지고는 그게 안 된다는 걸 또 알았어요. 나는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 땅의 기독교 국가를 반드시 세운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다. 그걸 믿었지만 동시에 내 뒤를 이어서 나보다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나와서 계속 기독교 정신을 갖고 나라를 발전시켜 나가야지 내 당대에 나 혼자 이걸 절대로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도 항상 두 통을 썼어요. 한 통은 보내고요. 한 통은 후세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남겨놨어요. 왜? 내 발자취가 있어야 그 다음 세대가 이승만이 이런 편지를 쓰고 이렇게 투쟁했구나. 요건 잘했고 요건 못했구나. 나를 비판하면서 다음 세대가 극복해서 내 사명은 5,000년 이어내려온 우상숭배를 끊어버리고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 것까지가 내 사명이고 그 나라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것은 내 다음 하나님이 주실 후손들이 할 일이다. 그들을 위해서 내 발자취를 남겨놔야 된다. 대단하신 분이죠. 이승만 한 사람이 남긴 1차 자료가 32,000점. 같은 시대를 살았던 남한과 북한의 주요 지도자들이 쓴 글을 다 합쳐도요, 이승만 한 사람이 32,000점의 방대한 문헌 가운데 조선 사람 못났다. 조선 사람 찌질하다. 그러니까 민족성 뜯어고치자. 그 당시 지식인들이 한결같이 부르짖었던 조선의 열등함을 질타하는 민족 개조로는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 32,000점의 방대한 문헌에 조선 사람 누구보다 우수하다. 비록 지금은 짓밟히는 식민지지만 우리 조선 사람이 세계 1등도 할 수 있다. 한민족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민족성은 우수한데 왜 맨날 5,000년 가난하게 살다가 강대국한테 두들겨 맞다가 결국 멸망하는 식민지가 됐을까요? 민족은 우수한데 나라는 약소국이었다. 앞뒤가 안 맞죠? 이승만의 대답은 그건 민족성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다. 그래서 이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요. 또 인간이 만든 종교를 가지고 인간이 만든 신을 섬겼으니 그 영적인 기운이 막혀갖고 하나님이 주신 우수한 민족의 저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에게 성경을 가르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민족의 저력이 뿜어져 나와서 마침내 세계 1등도 할 수 있다. 이게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 그 길은 기독교 교육.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나의 인생 목적은 이 길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다. 얼마나 천재인지 보세요, 여러분. 요 세 문장, 이승만 자서전에 딱 세 문장에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우리 민족의 살 길이 나와 있죠? 구체적인 방법론,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총론 있고 강론 있죠? 그 다음에 자기 얘기, 나의 인생 목적, 내 소명은 이 길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민족의 살 길, 그 민족을 깨우치기 위한 방법론, 자신의 소명까지 딱 세 문장 안에 정리가 됐어요. 23살에 벌써 이 기독교 대한민국의 비전, 한민족이 살아갈 방법과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한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비전과 그 일을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론과 자신의 역할까지 정리가 23살에 됐어요. 이러니까 참 천재라고 말하는 거죠. 자, 선교사들이 열광을 합니다. 감옥 가기 전부터요, 서양 선교사들이 모이면 항상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선교사들 100명이 하는 일을 이승만 청년 혼자서 할 수 있다. 워낙 천재고 워낙 애국자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것이 자신의 민족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만 이승만이 깨달으면 시키지 않아도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그냥 전국에다가 도배를 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사 100명이 할 일을 이승만이 혼자 100명 할 수 있는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승만 전도하는 게 지상 과제다. 이승만이 배제학당 다닐 때부터 선교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승만이 감옥 가서 고문당했고 죽을 지경이 됐다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건 선교사들한테 정말 기가 막힌 뜻밖의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건 조선 복음화의 위대한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해왔고요. 감옥에 있는 이승만에게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죠. 선교사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4개국어로 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기독교 세계적인 석학들이 쓴 책을 몽땅 모아가지고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장 지내신 유영익 박사님의 논문을 보면 조선에서 제일 훌륭한 도서관이 한성 감옥에 있었다. 도서관을 아예 차려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 교육이죠, 그게. 감옥에 5년 7개월 갇혀있는 동안 이거 다 읽고 열심히 이 책들을 섭렵해서 그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멋진 기독교 국가를 세워라. 청년 이승만에게 선교사들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합니다. 감옥에서 제가 늘 강의하지만 400편이 넘는 글을 세우면 이런 모습이 된다라고 썼던 내용이 지금 대한민국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남자와 여자가 꿈도 못 꾼 나라거든요. 지금은 농업이 천하의 근본, 농자 천하지대 본냐, 이게 조선의 정책인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세운 나라는 상업이 천하의 근본이 될 것이다. 그럼 이승만이 만든 상업이 뭐냐? 큰 배에 물건을 가득 싣고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장사해서 먹고 사는 나라. 결국 수출 코리아. 그 얘기를 이승만이 한성고목에서 쓰고요. 그러면 그렇게 장사하는 무역국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놀랍게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큰 길을 뚫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속도로 깔아야 된다. 큰 길을 뚫어야 되고 그 다음에 쇠를 만드는 공장을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큰 배를 지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배에 물건을 싣고 5대양 6대주를 누비면 된다. 여러분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의 수출 입국, 무역 입국 정책이요.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쓴 그 수서를 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뚫었죠? 포항제철 만들었죠? 그 다음에 현대조선이 큰 배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승만이 감옥에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무역국가가 될 거냐? 제일 먼저 도로부터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로부터. 뭐 그런 식으로. 지금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나라지만 우리가 세우는 부강한 나라가 되면 사람이 먹고도 남아서 집안에서 화초를 키우고 집안에서 물고기를 키우는 집안에서 동물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나라가 된다. 지금 다 그러잖아요. 집집마다 개도 키우죠. 어항에 금붕어도 키우죠. 집에다가 화초, 뭐 분재도 하잖아요. 마치 지금 2021년의 대한민국 가정을 본 듯한 집안에서 물고기가 헤엄치고 거북이가 기어댕기고 사람이 먹고 남아 동물들에게 나눠주는 나라. 제가 그걸 읽고 나왔고 신박해갖고요. 어항만 봐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우리 선조들이 기도했는데 진짜 이런 나라가 됐구나. 사람이 먹을 게 없었던 나라에 먹고도 남아 애완동물 키우는 나라가 된다. 이런 글을 감옥에 있는 5년 7개월 동안 서양 사람들 그 책을 읽고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나라가 될 거다. 그런 글을 막 쓴 거죠. 그러다가 또 이승만이 거기서 아주 극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전에서도 성령 체험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성령을 강렬하게 느끼게 되는 체험. 그 1902년부터 3년 어간에 조선에 콜레라라는 전염병이 돌죠. 5만 명에서 6만 명이 죽어요. 우리가 그렇게 비참한 나라였습니다. 전염병 한번 돌면은 5만, 6만이 떼죽음을 당해요. 주사 한 방만 맞으면 병이 안 걸릴 수 있는데 주사 한 방이 없어서 5만 명, 6만 명이 죽는 나라. 그 여러분 감옥 밖에 있는 일반 백성도 5만, 6만이 죽는데 이 역적들, 국가가 제일 나쁜 놈이라고 판결을 내린 정치범들 수용소인 한성 감옥은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죄수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0.23평, 가로 85cm, 세로 85cm. 좁은 깜방에 웅크리고 앉아갖고 옆 사람이랑 다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여러분 공기도 환기도 안 돼요. 영양 상태도 안 좋아요. 고문당해갖고 막 피를 흘려가지고 균이 막 번식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죠. 전염병이 돌기에는
좁은 깜방에 뭉쳐있는 죄수들, 이거는 아주 전염병 걸리기 제일 좋은 환경입니다. 이승만이 딱 앉아있는데요, 이승만이 본 사람만 그 깜방 한 칸에서 60명이 콜레라 걸려서 죽어요. 그 60명이 죽어나갈 때 이승만이 뭐를 했냐면, 여러분 콜레라라는 게 이렇게 좁은 깜방에 붙어있는데, 콜레라 기록을 보니까 이 콜레라의 증상이 근육 경련이 일어나면서 열이 난대요. 그럼 옆 사람을 이렇게 딱 대고 있으면은 옆 사람이 막 열이 나니까 뜨뜻해요. 몸이 뜨뜻한 게 느껴져요, 옆 사람한테. 거기다 이 사람이 부들부들 막 떨어요. 그리고 구토랍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막 구토라면은 그 감옥 안에 토사물로 아주 끔찍해졌겠죠. 그 다음에 설사를 해요. 엉덩이가 뜨거워요. 그러니까 고열에 시달리는 환자가 부들부들 떨면서 아래 위로 뿜어내요. 그걸 이승만이 다 받아주면서 거기서 전도를 하죠. 그때 이승만이 죄수들한테 제일 많이 들려준 이야기가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 이야기.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얘기를 주변 동료들한테 전해주면서 당신 지금 여기서 죽어도 눈을 뜨면 천국이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서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그리고 자기도 비참한 상황인데 전도하고 서양 선교사들 다 동원해갖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귀한 약을 구해다가 죄수들도 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이때 이 병마와 싸우는 한 계절을 겨우 1902년 가을 내내 이 콜레라랑 싸우는 이승만의 성자 같은 모습이 감옥의 간수들을 감동시키죠. 그래서 그때 그 콜레라 환자를 돌보는 이승만을 보고 감동받은 감옥 간수였던 사람이 나중에 이승만이 유학할 때 그 장학금을 대주죠. 그 기록을 이승만이 남깁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1903년 5월에 신학월보에 옥중전도라는 글을 써요. 1902년 가을의 추억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작년 가을에 괴질, 콜레라가 옥중에 먼저 들어와 4, 5일 동안에 60여 명을 눈앞에서 끌어내릴세. 4, 5일 동안에 죽은 시체가 60개가 나갔어요. 가면 60명이 죽는 걸 본 거예요, 이승만이. 심할 때는 하루에 17 목숨이 앞에서 쓰러질 때,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 워낙 이승만이 기자 출신이잖아요. 하루에 17명 죽는 거 어떻게 죽는지를 다 기록한 그 이승만의 일기가 있어요. 죽는 자와 호흡을 상통하며 죽은 사람하고 숨을 갖추셔요. 그 수족과 몸을 만져 시신과 함께 섞여 지냈으나, 여러분 그 깜방 한가에서 60명이 죽었는데 거의 이승만 혼자 기적적으로 살거든요. 시신하고 섞여 지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밖으로 끌어내야 되는데 간수들이 그 귀찮아갖고 어떻게 했냐면요, 낮 12시에 낮에 와서 감옥을 한 바퀴 돌아요. 그러다가 죄수 하나가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요, 발바닥을 발로 차요. 발로 딱 차면 죄수가 으악하고 비명을 지르죠. 그럼 이놈은 살았구나 그러고 그냥 가요. 발바닥을 찼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이놈은 죽었구나 하고 시체를 끌어내요. 그걸 24시간 가운데 한 번 와갖고 점검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낮 12시에 와서 간수가 점검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오후 1시에 죽었다. 그러면 이승만은요, 거기 묶여 있잖아요. 지금 묶여 있는 상태에서 시체 옆에서 꼼짝 못해. 감옥이 좁아서 시체랑 섞여서 23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 죽으면 노폐물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설사하고 구토해가지고 끔찍한데 시체에서 뿜어 나오는 그 사람이 죽으면 썩지 않습니까? 그 시체랑 섞여서 가을을 지냈어요. 지옥이 따로 없겠죠. 그 얘기를 쓴 거예요. 시신과 함께 섞여 지냈으나 홀로 무사히 넘기고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뭘 했냐? 이런 기회를 당하여 복음 말씀을 가르치매. 사실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본인이 그렇게 비웃었던 복음, 위대한 불교의 지식과 유교의 지혜가 있는 정상적인 선비라면 이런 거짓말에는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저 미국 선교사 놈들이 본인들도 이런 거짓말을 안 믿으면서 조선 사람을 우매하게 만들어갖고 식민지 삼으려고 퍼뜨리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그 복음을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승만이 사투를 벌이며 복음 말씀을 가르치며 이렇게 전도했더니 결론이 뭐냐? 기쁨을 이기지 못함이라. 기가 막힌 문장 아닙니까? 이제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한민족의 빌립보서. 우리 민족의 빌립보서가 그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 갔어요. 그죠? 감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4장짜리 짧은 서신에 기뻐한다는 단어가 무려 19번이나 나와요.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는 매였으나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였노니. 나는 깜빵에 갇혀서 묶여있지만 복음은 감옥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증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승만 똑같이 감옥에서 복음 증거하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함이라. 아니, 감히 제가 성경을 갖고 이런 표현하면 불경하지만 표현만 놓고 보면 야,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함이라. 시신과 섞여 복음의 말씀을 가르침에 기쁨을 이기지 못함이라. 저는 이 체험이 이승만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를 믿을 때부터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로 나라 세우면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이 1902년 가을에 예수 믿고 3년 만에 60명이 죽어가는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견딜 수 없는 기쁨이 나한테 밀려와가지고요. 그 기쁨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감당 못하는 기쁨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체험을 통해 이승만은 맞다. 이 참혹한 60명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마당에도 이길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조선 사람들이 믿으면 한민족은 불사조가 된다. 죽어도 죽지 않는 민족, 망해도 망하지 않는 민족, 멸망한 조선은 이 하나님만 붙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 확신을 아주 강하게 갖게 됩니다. 그 이승만이 그전에도 애국적인 글을 많이 썼지만 1902년에 콜레라라는 참혹한 사투를 겪고 난 다음에는요, 이승만의 글이 그전에도 워낙 긍정적이었지만 아주 어마어마하게 긍정적이 돼요.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그전까지 그냥 예수 믿어서 나라를 되찾자 이런 수준이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강대국도 될 수 있다. 기가 막힌 나라가 된다.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나니까요. 나 같은 체험을 전 국민이 다 하면, 전 국민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환희로 가득 찬 나라가 되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 1903년 5월에 기쁨을 이기지 못함이라고 썼어요. 6개월 지난 다음에는 교회 경략이란 글을 쓰는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건국의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세우는 대한민국은 첫째, 세계 각국의 대한선교사, 우리 대한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야만과 미개한 인종에게 전도하는 선교의 대국이 될 거다. 그대로 됐죠? 인구 비례당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압도적인 선교 대국 대한민국. 이승만이 1903년에 그런 나라 될 거라고 미리 썼어요. 둘째, 그렇게 하면 우리의 나중복도 크겠고, 왜 나중복이냐면요, 5,000년 우상 숭배했더니 현재 복은 지지리도 없어요. 가난한 식민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면 우리 후손들은 나중에는 큰 복을 누릴 것이다. 이런 선조들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부강한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1903년부터 그런 얘기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영광도 영국, 미국같이 드러날지라. 선교의 대국이 되고 축복받는 나라가 되고 영국, 미국 못지않는 선지국이 된다. 뭐 영국, 미국이 한국보다 지금 많이 앞서 있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2011년에 한국의 무역 규모가 영국보다 커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작아졌지만 지금 무역 규모만 놓고 보면 이승만이 이 글을 쓸 때 대영 제국은 전 세계 4분의 1을 점령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그 당시 영국과 조선은 비교가 안 됐는데요, 2011년에 무역만 놓고 따지면 뭐 다른 분 역사나 전통 이런 거 뭐 대영 제국이 세계를 제패했던 패권국이니까 식민지 출신인 대한민국보다 지금도 앞선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무역 규모에서 대한민국이 대영제국을 추월하는 2011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기가 막힌 나라가 된다. 이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건국 이념을 고문당하고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한성 감옥에서 수립하게 되고, 두 번째는 그 건국 이념을 같이 이루어 나갈 동지들을 한성 감옥에 만나죠. 그 다음 장면이요. 이승만이 한성 감옥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던 일반 형사범들의 감옥이 아니었거든요. 멸망하는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싸웠던 조선의 애국자들, 머리로 말로만 애국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정치 현실에 뛰어들어서 투쟁하다가 정치범, 역적으로 몰려서 감옥 갔던 행동하는 엘리트, 그런 사람 40명이 모인 데가 한성 감옥이었어요. 이승만도 마찬가지죠. 도둑질해서 감옥 간 게 아니고요, 나라를 살리려고 혁명을 모의하다가 감옥 갔습니다. 그 40명은 그러니까 머리도 조선에서 제일 뛰어나신 분들, 실력자들, 동시에 나라를 지극히 사랑해서 자기 한 몸 던져 투쟁하다 감옥 가서 고문당에 으스러진 정말 살아있는 애국자였어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조선의 마지막 남은 최고의 애국자, 최고의 지성인, 최고의 행동파 정치인들, 이 사람들이 40명이 딱 모여 있었는데 이승만이 그 40명을 몽땅 전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가 멸망할 때요, 그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싸웠던 최고 애국자를 하나님이 같은 기간에, 이 사람들이 감옥에 띄엄띄엄 갔으면 못 만났겠죠. 같은 기간에 하나님이 감옥에 싹 몰아넣으셨어요. 그 중에 제일 젊고 제일 똑똑했던 이승만이 감옥에서 제일 먼저 예수 믿었어요. 그 이승만이 전도해가지고 40명이 다 기독교가 됐습니다. 어느 나라 역사에도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 나라 최고 엘리트 40명이 기독교로 집단 개종한 역사, 그것도 감옥에서. 그냥 엘리트가 아니라 감옥까지 간 엘리트라면 그 진정성, 순수성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나라 사랑했던 최고의 엘리트 40명이 불과 한 2, 3년 사이에 한꺼번에 전부 다 기독교인 돼버렸어요. 이건 도저히 사람이 계획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 40명이 한 자리에 모이기도 어려워요.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연락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깜빵에 하나님이 다 몰아넣으셔갖고 다 예수 믿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전도한 그 애국자들하고 같이 성탄절에 감옥에서 예배를 드리고 찍은 미국 선교 잡지에 실린 사진이죠. 자, 이때 예수 믿은 사람들, 뭐 제 강의 들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복습하는 측면에서 보자면요, 요 40명에 대한 책이 뭐 수천 종류가 나왔죠. 그 다음 장면이요, 헤이그 밀사 사건 들어보셨죠? 이준, 이상설, 이휘종. 그 다음 장면이요, 그 이준 열사가 헤이그에서 돌아가시고 지금도 그분을 기리는 이준 피스 뮤지엄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어요. 요 이준 열사가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이 됐죠. 그 다음 장면이요, 조선의 거인 월남 이상제 선생, 그 당시 53세, 이승만이 그 당시 28세, 조선의 장년 세대, 어른 세대 가운데 최고의 천재 이상제예요. 조선의 젊은 세대 가운데 최고의 천재 이승만, 신구세대 최고의 천재가 25년의 나이 차이가 나는데요, 나라가 멸망하는 비극의 시대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감옥에서 만났어요. 28세 이승만이 53세 이상제를 전도하죠. 이상제 선생이 예수 믿고 감옥에 나와서 동료 양반들을 열심히 전도했는데 유교에 찌든 기성세대가 기독교를 거부해요. 기도하다가 결단을 내리죠. 기성세대가 예수를 모르면 다음 세대라도 예수를 알아야 민족이 살아난다. 청년이 살아야 민족이 산다. 이러면서 이상제 선생이 처음 만든 단어가 청년이란 단어예요. 우리가 지금 청년이란 단어를 많이 쓰죠? 그 청년이란 단어를 처음 만든 분이 이상제 선생이에요. 왜? 청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이분이 청년을 전도하기 위해 세운 단체가 황성기독청년회, 지금의 YMCA가 되고요. 이승만과 이상제가, 이승만이 국제정세가 돌아가는 바깥 세상 소식을 해외 망명한 이승만이
국내에 있는 이상재에게 알리죠. 이상재 선생이 YMCA를 중심으로 수많은 기독교 인재를 길러내요. 그래서 이승만이 준 정보를 받아서 이상재가 길러낸 제자들이 주역이 돼서 그 다음 장면이요. 그 유명한 3.1운동을 일으키죠. 3.1운동의 두 주역은 한성화목 출신의 이승만과 이상재. 그 이승만 대통령이 3.1운동에 기여한 바가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요즘 새롭게 재조명돼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안 보는 정보가 있는데요. 그 독립운동사의 제일 중요한 자료 가운데 하나는 놀랍게도 조선총독부 자료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일본 경찰이 맨날 독립운동가 감시했기 때문에 일본 경찰이 3.1운동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조선총독부에선 3.1운동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3.1운동을 때려잡은 조선총독부의 기록을 보면 3.1운동의 원인이 이승만이고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는 이상재가 제일 큰 역할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3.1운동 터지자마자 조선총독부가 1호 제일 먼저 체포한 사람은 이상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성 감옥이 우리 민족의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지 이것만 봐도 확인이 되죠? 한성 감옥에서 예수 믿은 분들이 나가서 해금일사 사건을 일으키고 한성 감옥 출신들이 제자들을 길러내서 3.1운동을 일으킨 거죠. 그 다음 장면이요. 상해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서고 이동영 선생. 그 다음 장면이요.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죠? 물산장려운동 들어보셨죠? 그 물산장려운동을 일으키신 분이 조선물산장려회 이사장이었던 유성준 선생. 그 다음 장면이요. 이 3.1운동 민족대표 가운데 한 분, 언론을 통한 독립운동가 이종일 선생이 나중에 했던 유명한 사건이요. 1936년에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했잖아요. 그때 가슴에 무슨 국기를 달았을까요? 식민지였으니까. 근데 조선일보 신문에 일장기를 지웠어요. 동아일보 신문에 일장기 말소 사건 들어보셨죠? 그 일장기 말소 사건을 주도하신 분이 이종일 선생이에요. 동아일보 그 당시에 경영자였죠. 그 다음 장면이요. 한국 최초의 신소설은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이다.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죠? 그 금수회의록을 쓴 안국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많은 분들. 제가 40명 가운데 6명 말씀드렸어요. 이준열사, 해금일사 사건, 3.1운동의 이상재 선생, 상해 임시정부 주석 이동영 선생, 물산장려운동의 유성준 선생, 일장기 말소 사건의 이종일 선생, 금수회의록을 쓴 안국선 선생. 이분들은 전부 다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이 전도해서 기독교인이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성 감옥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나가서 물산장려운동, 일장기 말소 사건, 3.1운동, 해금일사 사건, 온갖 독립운동을 뭐 다 주도했다고 말해도 크게 과언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성 감옥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기독교 정신으로 세울 수 있는 인재들을 일으키신 거죠. 요 40여 명의 죄수들이요, 감옥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날마다 모여갖고 또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 사서 삼경을 다 외운 조선의 엘리트들이었죠. 이분들이 매일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토론을 해요. 이 토론회의 좌장이었던 이승만의 기록. 우리들 생각에는 기독교가 자유의 종교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성경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으며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믿었다. 감옥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우리 국민들의 갱생을 위해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결의했다. 이 40명이 감옥에서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죽지 않고 감옥을 살아나가면 내 일생을 바쳐 우리 민족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겠습니다. 40명이 서원하고 기도했어요. 기적적으로 이분들 대부분이 살아서 감옥을 나오게 되죠. 이분들이 조선 팔도로 흩어지고 일본, 하와이, 연해주, 상해, 프랑스, 한민족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죠. 가는 곳마다 두 가지를 해요. 첫째는 교회를 세우고, 둘째는 독립운동을 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 독립운동사를 보면요, 독립운동의 주역이 대부분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이라는 게 나라를 빼앗긴 약한 세력이요, 나라를 빼앗은 강한 세력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이 소수가 다수를 상대해야 되고 약자가 강자를 대상으로 싸우려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 테러예요. 전 세계 독립운동들이 테러, 암살, 총 쏘고 폭탄 던지는 이런 식으로 독립투쟁이 전개가 됩니다. 어느 나라도 예외가 없어요. 근데 사람 죽이고 암살하고 공작하는 거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잘하거든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공산주의자들이 독립운동을 주도하는데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기독교가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돼요. 어떻게 그런 희한한 일이 가능했냐면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한 20년쯤 전에 한성 감옥이라는 곳에서 기독교로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지도자들이 기독교로 무장이 먼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주도권을 잡은 상태에서 공산주의가 들어오니까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기독교 정신으로 독립운동을 끝까지 이끌어 나가고 결국 대한민국을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하게 됩니다. 자,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을 좀 가지려고 그랬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안 쉬고 계속해도 되겠죠? 예. 첫 번째 강의는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 됐다.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기독교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가장 강력한 저항 세력, 반대파가 등장합니다. 기독교로 나라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투쟁을 한 건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기독교보다 더 강한 세력이 나타나서 싸움이 붙었을 때 졌다면 기독교 건국 이념이 의미가 없겠죠. 기독교 건국론이 의미가 있는 것은 첫째, 기독교로 나라 세워야 된다는 그 뛰어난 생각, 위대한 비전을 갖고 사람을 길러내서 세력화했어요. 독립운동과 건국을 주도하는 세력이 됐어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기독교 세력을 전 세계적으로 쓸어버린 공산주의라는 태풍이 불었는데요. 그 태풍을 맞은 작은 인력 편주 같은 기독교라는 이 작은 나룻배가요, 작은 보트가 태풍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로 나라를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이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세력, 반대파였던 공산주의를 어떻게 이겨냈느냐,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관계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1917년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토지는 밭갈이 하는 농민에게, 공장은 피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우리가 얻을 것은 무계급, 만민평등의 세계공산화요. 우리가 잃을 것은 억압과 압제의 쇠사슬이다.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에 나오는 빛나는 문장입니다. 전 세계가 열광했어요. 자본주의 시대는 끝나고 공산주의의 새벽이 밝아온다. 앞을 다투어 특히 지식인들이 공산주의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 공산주의의 태풍이요, 곧바로 조선을 강타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때부터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에서 타겟으로 삼았던 나라가 식민지 조선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예, 두 번째 PPT입니다. 러시아 및 동양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선언.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대한민국의 250배나 큰 나라, 석유 매장량, 천연가스 매장량, 천연 목재 생산량 1위, 자원의 보고, 그 어마어마한 소련을 공산화시킨 전설적인 혁명가 레닌이요, 러시아 및 동양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유명한 연설합니다. 빛은 동방에서. 저기서 말하는 빛은 공산주의의 빛이죠. 공산주의 혁명의 빛은 동방에서 밝아온다. 러시아의 동방이 어디죠? 중국, 일본, 조선입니다. 이 선언을 언제 했냐면요,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터질 때부터 이 혁명가들은요, 이 공산주의를 가지고 조선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정 러시아,
그러니까 황제가 다스리던 짜르가 다스리던 제정 러시아가 망하고 공산화되면서 소련이라는 나라가 생기잖아요. 그 제정 러시아 사관학교 교과서에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항구 이름이 나와요. 무슨 항구냐면 진해. 아시죠, 여러분? 마산, 창원, 진해가 지금 붙어서 한 도시가 됐죠? 그 진해라는 항구 이름이요, 제정 러시아 시대 사관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왜? 러시아 제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를 차지하는 게 러시아 민족의 수건입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만든 게 블라디보스톡이잖아요? 근데 블라디보스톡도요, 그 항구 자체는 얼지 않지만 그 옆에가 추워가지고 얼음들이 둥둥 떠댕겨가지고 지금은 온난화돼서 괜찮습니다만은 구한 말만 해도요, 1년에 3개월, 4개월은 항해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부산, 진해, 여기를 차지하면은 아마 그 러시아가 지금 세계를 제패하는 1등 국가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구한 말에도요, 러시아가 조선의 섬 하나를 강제로 뺐습니다. 조차를 하려고 그래요. 그 섬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 당시에 청년 이승만이 신문에다가 대서특필 해가지고 러시아가 지금 조선 땅을 뺏으려고 그런다. 5,000년 우리 강토를 백성들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러시아한테 팔아넘기는 고종 황제 이거 썩어 빠졌다. 고종을 신랄하게 비판해가지고 그때부터 아주 이승만이 테러도 당하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언론인 이승만이 목숨 걸고 싸워서 지켜낸 섬이 있어요. 부산에 있습니다. 어디죠? 영도예요. 그게 바로 그때는 전령도라 그랬어요. 러시아가 전령도를 조차하려고 그래갖고요, 언론인 이승만이 그 비밀 문서를 폭로해가지고 이게 사실이냐? 정부는 밝혀라! 이러고 정부를 몰아세우니까 정부에서 그런 일 없다! 이러는 바람에 영도 땅을 지킨 겁니다. 그 러시아가 차지하려는 게 영도하고 진해니까요. 그러니 그 러시아를, 그리고 사실은 러시아가 왜 망했냐면요, 소련이 공산화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러일 전쟁하다가 지는 바람에 러시아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러일 전쟁, 그럼 저 강대국들이 우리나라 차지하려고 싸운 전쟁, 이 정도로 아는데, 러일 전쟁은 인류 역사를 바꾼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전쟁이에요. 러일 전쟁 때 지는 바람에 러시아가 망해서 공산주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 입장에서는 한반도는요, 정말 가슴 아픈 땅이에요. 이 한반도를 먹으려고 그러다가 그 위대한 러시아가 어떤 나라예요? 나폴레옹을 무찌르는 나라입니다. 나폴레옹 유럽을 다 정복했어요. 그 나폴레옹하고 싸워 이긴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이게 러시아 사람들의 대단한 자부심이거든요. 나폴레옹을 물리친 우리 러시아가 저 영도, 부산, 진해, 한반도의 남쪽 바다, 얼지 않는 항구, 요거만 차지했으면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뻗어나가고 지금도 세계 1등 국가 됐을 거예요. 세계 1등 되기 직전에 한반도를 놓고 일본하고 싸우다가 지는 바람에 그 위대한 제국이 망했어요. 러시아 학자들은 지금도 한반도에 대한, 한반도를 차지하려고 러시아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사관학교에 진해라는 이름이 나왔을 정도니까. 그러니 당연히 공산주의 혁명한 다음에도요, 세계 공산을 하려면 동방으로 가서 한반도를 차지해서 따뜻한 남쪽 바다를 통해 태평양으로 뻗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을 쓰러뜨려야 세계 공산화가 완성된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당연히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림입니다. 그 1917년 혁명을 하자마자 공산주의의 빛은 동방에서 온다. 근데 동방의 중국,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가지고 중국 전체를 러시아가 먹기는 어려워요. 일본, 강력한 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동방에서라고 러시아가 얘기했지만 그건 무슨 얘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조선을 공산화시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250배 큰 나라가 공산주의 종주국이 돼서 지금은 러시아가 쇠퇴해졌습니다만 이때는 혁명에 성공했으니까 이 러시아의 세력이 날로 강대해질 때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노렸던 곳이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1920년에 소련 공산당이요, 마차 세대에 금화를 가득 채워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에 보내요. 그때부터 아주 조선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치밀하고 조직적인
어마어마한 투자를 합니다. 그 투자가 결실을 맺어서 1925년 4월 17일 드디어 한국 최초의 근대적인 정당, 옛날에는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죠. 노론, 소론, 서인, 남인, 이거를 당파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당파 혹은 붕당이지 근대적인 정치학적 개념으로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갖춘 현대식 최초의 정당이 1925년 4월 17일에 세워진 조선공산당입니다. 최초의 정당이 공산당이었어요. 그 조선공산당이 세워진 장소는 평양이 아니라 서울이었습니다. 평양은 그 당시 동방이 예루살렘이라 그래갖고요, 기독교가 강한 지역이었고요, 북한보다 남한이 공산주의가 훨씬 더 강했죠. 이 조선공산당을 세운 전설적인 혁명가가 박헌영이죠. 근데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자를 제일 잘 잡아내던 사람들이 일본 경찰이에요.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히게 조선공산당을 세웠는데 불과 2년 만에 1927년쯤에 그 조선공산당 창립의 주역이었던 박헌영을 일본이 체포합니다. 그 박헌영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죠. 고문을 받아갖고 박헌영이 정신이 좀 이상해져요. 수갑을 차고 있는데 이 수갑을 벽에다가 칩니다. 그러니까 살가죽이 벗겨져서 끔찍한 몰골이 돼요. 일본 경찰이 보고, 야, 저 공산주의자 놈이 미친 것처럼 연극을 해서 정신병자 진단받아 병보석으로 풀려나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절대 속지 않는다. 고문을 더 세게 해요. 박헌영이 이상해져가지고 자살 시도를 막 합니다. 아무리 식민지 시대라도요, 공산주의자였지만 어떤 표면적으로는 독립운동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고문했다가 감옥에서 자살하면 여러 가지로 조선 사람들이 또 3.1운동 같은 거 일으키고 골치 아프거든요. 야, 저놈 자살하지 못하게 특별 관리해. 더 세게 관리하고 감시했더니요, 처음에는 벽에다 치더니, 그 다음 막 자살하더니, 그 다음 정신이 돌아가지고 계속 고문을 했더니요, 대변을 본 다음에 그걸 깔고 앉아있어요. 야, 이 지독한 놈 연극 제대로 하는구나. 고문을 더 세게 했더니요, 대면을 막 움켜쥐고 벽에다 발라요. 그리고 대변을 막 먹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결국 조선총독부가 박헌영을 풀어줘요. 1926년에 체포했는데 27년에 동아일보에 실린 사진입니다. 보석이라고 풀어줘요. 아니, 저놈이 미친 척 해가지고 병보석으로 풀려날 거라고 의심했으면서도 왜 결국은 풀어줬을까요? 일본 경찰 생각에는요, 아무리 공산주의가 좋아도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대변을 먹었어요. 지독하면 할 수 있겠다. 여러분, 그 대변을 하루 먹을 수 있겠죠? 일주일 먹을 수 있겠죠? 6개월 먹을 수 있을까요? 일본 경찰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처음에는 연극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한 6개월을 먹으니까요, 아무리 공산주의가 좋아도, 아무리 혁명을 위한 열정이 불타도 사람이 자기 대변을 6개월씩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저놈은 진짜 미쳤다 라고 일본 경찰이 설득이 돼서 박헌영을 풀어준 겁니다. 이 박헌영은 미친 척 행세를 하다가 자기 부인을 임신시켜요. 그리고 부인이 임신했다가 양수가 터지니까 그때도 일본 경찰이 혹시나 몰라서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1920년대 여자가 임신해서 양수가 터지면 여자 하체가 드러나는데 외간 남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대단한 신뢰잖아요. 그러니까 양수가 터지고 뭐 진통이 난다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슬쩍 자리를 비켜줘요. 그 틈을 타서 양수가 터지는 그 아내를 이끌고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탈출합니다. 그 블라디보스톡에는 이미 소련 공산당 간부들이 요즘 말로 과장해서 표현하면 플랜카드 걸고 박수 치면서 박헌영 선생 환영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소련 공산당하고 다 뭐 얘기가 됐던 거니까. 그래서 아내가 양수가 터진 틈을 타서 조선을 탈출해서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거기서 요양을 하고 결국은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에 가서 모스크바에서 공산주의 이론을 제대로 배웁니다. 이게 1920년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때 이미 이 남한 땅에 대변을 6개월 동안 먹었던 전설적인 혁명가가 있었습니다. 러시아는요, 돈을 쏟아붓고 있었고요, 그 혁명가를 위해서 환영대회도 하고 교육도 시켜주고
이미 한반도를 공산화시키기 위한 준비는 1920년대에 엄청나게 진척이 되고 있었어요. 자, 또 한 사람, 그 다음 장면이요. 역시 남로당의 거물 이강국. 이강국의 애인이었던 여자가 김수임.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미인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 워낙 우리나라가 못 먹어서 저렇게 잘 먹어서 펑퍼지만 살이 좀 찐 이런 여자분들이 미인이었다 그럽니다. 요 김수임은 영어도 잘한 지금의 이화여대죠. 그때 이화여전을 나온 엘리트. 영어도 잘하고 노래도 잘했던 사교계의 여왕. 아주 문 남성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미인이었는데요. 이강국하고 눈이 맞아갖고 둘이 동거합니다. 이강국이 자기 애인 김수임을 공산주의 전사로 키워요. 그리고 김수임에게 임무를 맡겨요. 무슨 임무냐면 1945년 해방을 맞이해서 미군이 서울에 들어오잖아요. 미 군정청에 중요한 간부들을 유혹하는 임무를 맡겨요. 공산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박헌영은 혁명하기 위해서 대변을 몇 개월씩 먹었고요. 이강국은 혁명을 위해서 자기 애인을, 동거녀, 부인 아닙니까? 사실상 결혼 안 했지만 사실혼 관계니까 자기 아내라고 볼 수 있죠. 자기 부인을 철천지 원수, 미제국주의자들하고 동거를 시킵니다. 그래서 미군 정청에 정보를 빼내요. 이때 김수임이 동거한 미군이 누구냐면요, 미 군정청의 수사 책임자였어요. 기가 막히죠. 무슨 얘기냐면은 공산주의자들이 동태가 이상할 때 처음에 미군이 공산주의를 풀어주다가 공산주의자들이 자꾸 테러하니까 나중에 공산주의를 탄압하거든요. 그 공산주의를 탄압하는 책임자, 공산주의를 때려잡아야 되는 책임자의 집에 공산주의자였던 김수임이 동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미군정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추적하다가 결국 이강국을 지명수배에 내리거든요. 그 이강국이 어디 사냐면 이강국을 지명수배한다고 발표한 미군 책임자 집에 이강국 애인이 동거하고 있고 그 집에 이강국이 몰래 숨어 살아요. 이게 무슨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죠. 이게 1940년대 서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 풍경이 이해가 되죠.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사실은요, 그때 이미 이 나라는 공산화, 누가 봐도 공산화되는 나라예요. 그걸 기독교인들이 막아냈던 게 위대한 거죠. 결국은 이강국은 그 집에 숨어 있다가 어떻게 되냐면 김수임의 도움을 받아서 서울을 탈출해서 북한에 가갔고요. 김일성 정권의 외무장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때려잡는 미군 책임자 집에 북한의 외무장관이 숨어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자기 부인을 미국 남자하고 동거시켰기 때문에. 결국 김수임은 이렇게 해서 남로당 거문들을 수도 없이 북한에 보내다가 결국 발각이 돼서 6.25 직전에 처형당하죠. 자, 이렇게 전 세계가 공산주의 열광하고 있었고 누가 봐도 대한민국은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1920년대에 이미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졌고 1940년대 이미 거물급들이 마구마구 활동하고 있었고요. 우리나라 해방을 맞이했을 때요, 남한 땅에 있는 모든 단체, 여러분 모든 단체라 그러면 이게 어마무시한 얘기입니다. 모든 단체 그러면 뭐가 들어올까요? 스포츠 단체, 야구팀, 축구팀, 배구팀 다 들어가요. 종교단체, 기독교, 불교, 천주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당, 모든 절이 다 들어가요. 정당, 여당, 야당, 뭐 원내 정당, 원외 정당 다 들어가요. 교육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들어가요. 대한민국의 모든 단체라 그러면요, 이거는 종교, 스포츠, 직업, 교육, 대한민국 모든 기관이란 기관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1945년 해방됐을 때 대한민국 남한 땅에 있었던 모든 기관, 모든 단체 가운데 회원수가 제일 압도적으로 많았던 1등 단체가 뭐냐면 그게 남로당이었어요. 남조선 노동당, 박헌영이 만든, 들어보셨죠? 그 당시는 이름이 남로당이 아니라 처음에는 조선공산당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단체 가운데 회원수가 가장 많았던 단체가 조선공산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공산화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뒤집었느냐? 그 다음 장면이요.
앞부분에 얘기했던 한성 감옥에 이승만이 있었죠. 독립운동하면서 일본의 감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 사람으로 변장했던 모습.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나고 전 세계가 열광할 때 제일 먼저 이승만이 혁명 나고 불과 한 일주일 만에 공산주의는 망한다라고 예언을 하죠. 왜 망하느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 강의랑 쭉 연결이 되죠? 처음에 이승만이 기독교 믿을 생각은 없어요. 근데 기독교 국가는 좋아요. 그 이유가 뭐였죠? 자유입니다. 그게 자유. 기독교 국가는 자유를 주기 때문에. 이 자유라는 게 이승만의 사상의 핵심인 거죠.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는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럼 부강해진다. 간단하지만 그 당시 이게 혁명이었어요. 한성 감옥 들어가기 이전, 배지학 당 다닐 때부터 이승만은 기독교인 되기 이전부터 자유라는 걸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예수를 믿고 봤더니 그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 믿기 전에도 자유가 최고였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 근데 공산당은 그 자유를 빼앗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망한다. 이게 결국은 기독교인이 아닌 연구자들도요, 우리나라 이승만에 대해서 책 쓴 학자들의 공통적인 증언이 뭐냐면 이승만은 왜 이렇게 공산주의를 싫어했을까? 결론은 뭐냐?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이다. 기독교 안에 있는 자유,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서적 자유주의자였죠. 성경을 믿었던 정치적 노선으로 말하면 자유주의자, 자유민주주의자. 그 다음 장면이요. 이승만의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지금도 확인하죠. 북한 전역에 써있는 입간판. 뭐라고 써있냐면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래서 북한은 망한다는 거예요. 이승만 얘기가. 공산주의도 망하고 북한도 망할 거다. 우리 죄 없는 동포들이 수백만이 공산치하에서 굶어 죽게 될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0년대 벌써 그렇게 예언하거든요. 북한은 굶어 죽은 나라가 된다. 50년 후에 일어난 북한의 대기근을 미리 예언해요. 왜? 자유를 뺐기 때문에. 내가 서울에 살지 부산에 살지 내가 결정하는 건 자유민주주의인데요. 동무는 서울에 사시오. 동무는 부산에 사시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살지도 내가 결심하는 게 아닙니다. 당이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대학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갈지 취직을 할지 내가 결정하면 자유민주주의예요. 동무는 대학에 가시오. 당이 허락을 해줘야 대학에 갈 수 있는 체제가 북한 공산주의입니다. 이렇게 모든 걸 당이 결심하는 대로 해야 되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승만과 기독교인 한 주밖에 안 되는 사람이요. 저 소련이 1920년에 벌써 마차 세대에다가 금화를 가득 실어 보낼 정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정 러시아 사관학교에 진해라는 항구 이름이 나오고요. 한반도의 따뜻한 남쪽 바다를 차지하려고 그러다가 나폴레옹을 물리친 거대한 제국이 아예 멸망당했습니다. 이게 소련 사람들한테 정말 한맺힌 일입니다. 그 한을 풀기 위해서 얼마나 한국 땅을 공산화시키려고 공작을 많이 했겠습니까? 소련 사람들이. 그걸로 이승만과 한 주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싸우는데 이 싸움이 쉽지 않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이때 이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기독교인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영도하에 방공투쟁에 나서게 되죠. 대표적인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그 다음 장면이에요. 한경직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죠? 우리 한국 남한 복음화에 아주 제일 큰 역할을 하신 한경직 목사님의 직접 간접 역량으로 한국에 세워진 교회가 한 1000개쯤 된다 그래요. 장로교회를 대한민국 전국에 한 1000여 개를 깔아놓으신 정말 성자 같은 삶을 사셨던 분이죠. 이 한경직 목사님은 평생 정치 같은 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이분의 비전이 대단했죠.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게 이분의 평생 비전이었어요. 복음밖에 모르셨어요.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안 될 때도 이분의 기도 제목은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였어요. 왜? 지금 한국 사람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도 다 예수 믿어야 되니까
앞으로 대한민국 인구가 한 5천만은 될 거다. 지금 우리나라 5천만 됐잖아요. 이분이 참 정말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3천만일 때도 이분의 기도 제목, 이분의 표어는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였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한경직 목사님 평생 돈에, 명예, 권력 이런 거 관심 없으시고 오로지 복음, 교회 이것만 집중하셨던 분인데, 유독 이분이 정치적인 분야에 평생 뛰어든 게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국회의원 하시고 장관 하시고 하려고 하셨으면 얼마나 하실 수 있었어요. 그걸 다 거절하셨거든요. 평생 목회하셨는데, 흥미로운 거는 이분이 신의주에서 목회하실 때는요, 정당을 만드셨어요. 정치적인 정당을 만드셔가지고 정치판에 직접 뛰어드셨습니다. 신의주 사람들이 한경직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일으킨 사건이 인류 최초의 반공,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반소, 소련에 저항했던 인류 최초의 저항운동, 그게 신의주 학생운동이에요. 인류 역사상 최초입니다. 소련군 물러가라, 공산당 싫다라고 군중이 모여서 조직적으로 데모한 인류 최초의 사건이 신의주 반공의건데요. 신의주 반공운동의 배후조종자가 한경직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정당을 만들고 공산당과 싸우고 정치를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결국 공산당의 살해 협박을 피해서 남한으로 내려오시죠. 똑같이 북한에서 피난 나온 피난민들을 모아서 배단위 공동체라는 걸 만들어요. 피난민들의 공동체입니다. 27명의 북한에서 탈출한, 북한에서 공산당한테 집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가족들이 죽는 모습 보고 도망쳐 나온 피난민들이 세운 공동체가 영락교회로 발전하죠. 그 다음 장면이요. 한경직 목사님이 생전 정치에는 관여 안 하셨는데 특이하게 북한에서는 정당을 결성하셨고 신의주 학생 의거를 일으키셨고, 남한에서는요, 일절 정치 얘기 안 하신 목사님인데 돌아가실 때까지 반공 설교는 줄기차게 하셨어요. 공산주의자는 요한계시록의 붉은 용이다. 괴물이며 민족 반역자로 삼천리 강산을 돌아다니며 삼킬차를 찾고 있다. 이 괴물을 뵐 자가 누구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게 공산주의 유물론이죠. 물질에서부터 모든 것이 기원된다. 유물론. 마르크스가 뭐랬냐면 토대. 경제가 토대고, 그 다음에 정치, 문화, 사상은 그 위에 상부 구조다. 토대와 상부 구조라는 마르크스의 가장 근본적인 이론. 그게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고 경제가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뭐냐? 말씀을 믿는 기독교가 떡을 믿는 공산주의와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륜도 모르고 인륜도 무시하는 공산당이 우리 삼천리 강산의 반을 점령하고 있다.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축복을 받으려면 안악자손과 같은 이 무리를 섬멸할 수밖에 없다.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부드럽기로 유명하신 인격자 한경직 목사님이요, 유독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섬멸해야 된다. 평생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셨던 이승만 대통령도요,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이 위대한 신앙인들이 왜 유독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경했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런 원칙을 고수하느라고 많은 교회가 대한민국의 위태로워도 침묵하고 있죠. 한경직 목사님도 정치에 관여 안 하셨거든요. 그렇게 정치에 관여 안 하시는 분이 왜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정당을 결성하고 의거를 일으키고 설교 시간마다 피를 토하면서 공산당과는 싸우셨을까요? 한경직 목사님은요, 공산당과의 투쟁은 정치라고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건 목회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항상 이렇게 도전해요. 맞습니다. 목사가 정치 참여 안 해야 된다.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지만 그걸 맞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복음 전도만 하면 된다. 교회는 맞습니다. 근데 공산주의 치하에서는 복음 전도가 가능한가요?
이슬람 국가가 되면 복음 전도가 가능한가요? 차별금지법 같은 게 강화가 되면, 처음에는 뭐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정도지만 나중엔 거기까지 가면은 전도를 불법화시키거든요. 자기 사상을 전파하면 안 된다. 자기 종교를 남한테 얘기해서 혐오감을 주면 안 된다. 그건 전도를 금지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복음 전도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정치는 안 해도 되고 교회는 복음 전도만 해야 된다. 그 복음 전도가 가능하려면요, 최소한 그 정치 체제가 복음 전도를 금지하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종교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있어야 복음 전도가 가능합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는요, 복음 전도가 안 돼요. 대한민국의 복음 전도자로 제일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설교집에 이렇게 쓰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아유, 정치 가지고 좀 교회에서 정치 갖고 싸우지 말자. 나는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자본주의 국가가 되든지 사회주의 국가가 되든지 그건 교회의 본질이 아니다. 교회는 복음 전도만 하면 된다. 맞아요? 틀려요? 사회주의 국가가 되든 자본주의 국가가 되든 나는 관심 없고 복음 전도만 하자. 그분이 관심이 있는 복음 전도만 하려면요,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밖에 제가 신학교 가서 목사 되려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집에서 쫓겨나서 제가 신학교 갔습니다. 목사 되려고요. 그래서 저도 목회만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승만 강의하고 다니는 거를 저는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제 목회예요. 왜? 복음 전도가 중요합니다. 저도 동의해요. 그 복음을 증거하려면 최소한 복음 전도를 보장하는,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져야 복음 전도도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잖아요? 뭐 예배 드리는 것도 정부에서 드려라 말아라. 세계로교회가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 정치 체제라는 게 우리 신앙의 자유하고 무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평생 복음 전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셨던, 빨리 끝내라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평생을 바치셨던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이요, 유독 공산주의와의 투쟁에서는 앞장서셨던 겁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네 영락교회 청년회가 이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는 조직을 만들죠. 그 다음 장면이요. 그게 그 유명한 서북청년회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물리력이 없었어요. 군부대도 공산주의 수천 반란 사건 같은. 그래서 좌익들이 기독교 우익들을 테러를 해서 많이 죽이는. 그때 우익들도 기도만 할 수 없잖아요. 같이 테러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혈 난투극을 벌이면서 좌익들과 싸워서 대한민국을 지킨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물리력이 서북청년단. 이 서북청년단은 북한에서 공산당에게 다 뺏기고 내려온 기독교 청년들이 영락교회 청년회에서 결성하게 되죠. 이 서북청년단이 열심히 막 몸싸움도 하고 죽고 죽이고, 그때는 우익이 좌익을 죽이고 좌익이 우익을 죽이고, 해방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립니다. 공산주의 국가로 가느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느냐, 두 개를 놓고 서로 유혈 사태를 벌였던 거죠. 이때 한신이라는, 나중에 우리나라 유명한 명장 한신장군그룹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함경도 출신이신데 이분이 서북청년단에 찾아와요. 국군 18연대를 창설하려고 하는데 국군 안에 남로당 첩자가 너무 많아요.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 군대에 들어와 있으니 이거 이북에서 쳐내려와서 반란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공투사 기독교인들이 18연대를 같이 만듭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서북청년단들이 우르르 18연대에 가담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요, 철모에다가 백골을 딱 그려요. 뭐냐? 끝까지 공산당이랑 싸우다가 내 백골이라도 통일을 이루어서 고향 땅에 묻히겠다. 그 철모에다가 백골을 그려요. 그 다음 장면이요. 지금도 남아있죠? 백골 부대. 유명하죠? 요 백골 부대가 6.25 전쟁 때 낙동강까지 밀렸을 때 끝까지 싸워서 낙동강을 지키는 혁혁한 공로를 남겨요. 요 백골 부대는